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거리리라. 아멘. 오늘은 율법주의를 버리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를 한마디로 참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굳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저보고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습관적인 종교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계적 믿음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계적이 아닌 습관적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친밀한 만남, 관계 맺음이 없고 자기가 열심히 어떤 나름의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구제 활동을 하는데 아무튼 그 속에 열심은 있는데 알맹이가 쏙 빠졌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열심히는 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그 속에 뭐가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늘 이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은 자기 열심이기 때문에 참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고, 그리고 또 한 번씩 이렇게 깊은 침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율법주의를 따르는 종교 생활은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그 나름의 종교적 열심만 덩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도 그 가운데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적 종교 생활, 오늘 말씀처럼 율법주의, 이런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그 자리에 뭘로 채우려고 합니까? 사람들의 칭찬, 그리고 사랑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망하면 더 이상 종교적 열심을 내지 않죠. 가령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이렇게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떨어졌다. 그럼 이제 그분이 나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얘기하면, 좀 큰 교회 가면 한 그 내홍을 한 6개월 정도 앓습니다. 이제 떨어지신 분들이 그 다음 날 아니면 그 다다음 날 이 사직서를 또 가지고 와요. 보통 안수 집사님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안수 집사 못 하겠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너무 부족해서 못 하겠대요. 그런 마음이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부족한 마음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떨어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더 이상 이 직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속에 보면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고 채워지지 못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사랑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렇죠.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사실상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결국은 너희들이 사람에게 실망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누구를 우리가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사람에게 실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 좋다고만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나는 사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해도 나는 상처 안 받는데요.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하나님 못 찾습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철저하게 실망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굉장히 부족한 존재로,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많이 파괴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인인,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자주 실망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실족하고 넘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점은 뭐냐면 그제서야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정도 형상이 회복되지만 말에 전혀 실수가 없고 행동하는 것이 완벽하고 생각하는 것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런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늘 부족하고 믿음 생활을 해도 늘 흠이 많은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 사이에 네 자신도 깎이고 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실족하면서 나를 더 찾고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 또한 율법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슬픔이 됩니다. 이 백성들이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나님이 두 번 부릅니다. 다윗이 진을 쳤다. 진 알죠? 이제 적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진을 친 성읍이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1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내가 이 아리엘을 보며 슬프다 슬프다 그러면서 탄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성, 시온성 혹은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이 성을 보시면서, 이는 내가 아끼던 다윗이 진을 쳐서 적들로부터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천혜의 요새인데 이곳에 사는 백성들이 해마다 절기를 지키고 있다. 1절 말씀은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아리엘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해마다 때마다 지키는 절기,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죠, 매주일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한 번씩 지키는 절기, 또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주중 지키는 예배, 이런 거룩한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읍이란 뜻이죠. 이 예루살렘을 이제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리엘이라고 부르시면서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지 않으시고 아리엘아 아리엘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다름 아닌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 종교 행위,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서 절기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9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안 읽었지만 8절까지 말씀 보면 이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리엘의 뜻이 뭡니까? 예,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번제단이라는 뜻이죠. 성전에서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 화로 또는 화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번제단 또는 화로가 정확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아리엘, 하나님의 번제단, 제단이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온 대로 평화의 성읍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전 701년경 앗술의 손에 넘어가서 이제 평화의 성읍이 마치 번제단의 화로처럼 이방인의 공격을 받아서 불타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는 이 아리엘을 하나님의 번제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아리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율법주의로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제물을 드립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엄청나게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잘 지키는데, 오늘 1절 말씀죠.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이 절기를 잘 지키는데 그 가운데 참된 예배가 없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아리엘 번제단의 화로처럼 이방인의 손에 붙이셔서 불타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엘은 중의적입니다.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불을 받는 아리엘, 또 하나는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다운 아리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번제단이 되지 못하니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불타버리는 아리엘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손에 넘기셔서 번제단처럼 불타는 성읍이 되기 전에 너희는 율법주의를 벗어나 참되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는 아리엘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는 정말로 그런 참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이 이 습관적인 종교 생활, 율법주의를 벗어나고 관계적 믿음 생활, 복음주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이 저녁이니까 잠시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공경하라고 오늘 29장에서 말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우리 어릴 때 우리 작은 애가 막 그 주일학교를 마치고 와서 하는 말이 부모님을 공격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공격해. 내가 뭐 교회에서 뭘 가르쳐서 부모를 공격하라고 그래. 가보니까 이 혀가 짧으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 지는 공격이라는 말 들었어요. 만화책을 자주 보니까 공격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격하라. 예, 공격이라는 거죠. 근데 공격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또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되죠.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자, 율법주의에 빠진 아리엘, 이 예루살렘은 뭐로만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죠. 그러니까 말로만 화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입만 살았다, 그 말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다.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주전 700년경 이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당시에 마음은 떠나 있으나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는 이들은 이런 겁니다. 이교적 종교 행위에 빠져 있던 자들입니다. 율법주의와 비슷합니다. 이런 사상이 그때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사고입니다. 그때 고대 근동에 신적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있는데 이 인간의 세계가 신적 세계와 연결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뭐냐? 제의. 좀 어려운 말로 종교적 형식이라 제의라고 하는데 이 제의라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러면서 마음은 필요 없다. 우리가 이 제의만, 종교적 형식만 정확하게 시행하고 지키면 마음은 떠나 있어도 신적 영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신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이교적 사상이 팽배했는데 이것을 이 아수르 사람이나 가질 모압이나 암몬 사람이나 가질 이런 이방인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제의만 지키면 된다. 종교적 행위만 잘 절차대로 하나도 부족함 없이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어떤 재물이라 말합니까? 헛된 재물. 너희는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도 없고 제의만, 형식만 살아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의를 지키고 형식만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역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불경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열심히 다했으니까, 이만큼 제가 하나님께 풍성한 제물을 드렸으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제의를 잘 지켰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죠 라고 소리를 치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공경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제가요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그 의지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공경하는 자들입니다. 십계명 중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이게 발음 잘못하면 공격이 되는데, 공격하면 큰일 나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뭐 경제적인 도움을 뭐 조금 주었다고, 우리가 부모님을 좀 이렇게 부모님 집에 한 번씩 찾아간다고,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뭐 이렇게 알아줬다고, 우리가 뭐를 도와줬다고, 우리가 부모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절대로 공경하는 사람이라 볼 수 없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최대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헤아리고 그 부모님의 뜻을 최대한 따르려고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니면 진짜 이상한 거 시키는 분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면, 나쁜 짓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모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다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경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님 집에 뭐 음료수 하나 사주고, 뭐 예를 들면 봉투 하나 갖다 주고, 이렇게 득득 갖다 주고, 그러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뭐 원하시는 거 있으면 또 그러네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부모님을 뭐 끌어가려고 하고 내 원하는 것만 부모님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은 부모님을 홀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완전한 부모님이시고 조금의 부족함도 없으신 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께 뭐 조금 드렸다고, 우리가 많이 드렸다고 해도 조금밖에 안 드린 거거든요. 내가 조금 드렸다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생각을 아예 버리고 오직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내가 잘 따르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을 때, 그것이 오직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거 해주세요. 옥수는 막 뭐가 대단히 우리가 뭐 많이 드린 것처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미약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도 드리고 드릴 것은 드려야 되지만, 그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떳떳하게 고개 들고 하나님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요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화려한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경하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든지 간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과 그 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공경하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이방인의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제의만, 예배의 형식만 잘 지켜가지고 화려한 제물만 갖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역 속으로, 그 종교적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해도 다 들어줄 거야.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안전할 거야. 그런 자만과 그런 교만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대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아리엘아, 아리엘아,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는 거죠. 왜 너희는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느냐? 나에게 그 조금 뭐 줬다고? 내 그거 싫어한다. 하나님이 그 재물 갖고 오지 말라고 하죠. 나 그런 거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다. 너희는 정말로 마음으로 나를 공경하고 따르기를 원한다. 근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 뭐 드린다고 하고
거만하게 하나님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해줘야 됩니다. 이 모든 이 모습이 불경한 것이었고 마음으로 아닌 입술로만 공경하는 자들이었고 결국 이들은 심판의 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리엘이 됐던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오직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심판의 불을 받는 아리엘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는 아리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율법주의를 벗어나려면 오늘 이 29장과 이사야서 전체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이런 율법주의, 종교적 어떤 습관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없고 그저 종교적 열심만 남게 되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놓이지 않으려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무슨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들으려고 그때 이제 이게 중요한 일이 생기면 보통 때도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물론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되면 이 영적인 귀가 더 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서 이게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처럼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확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네 라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내 생각이 늘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또 내가 목사니까 내가 모든 성도들보다 더 옳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잠재해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듣지 못하면 비참한 지경에, 영적으로 보면 비참한 지경에 놓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못 들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꾸 말만 하니까, 가르치려고 하니까 내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30장 말고 나중에 30장 10절 말씀에 나중에 내일 새벽 예배 때 넘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율법주의에 빠진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향해서, 선견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바른 것을 우리에게 보이지 말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장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의 재물은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다. 우와, 막 백성들이 놀랬을 겁니다. 아하스 왕이 막 그 말 듣고 안 그래도 마음이 악한 사람인데 더 악해져가지고 저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막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악한 백성들이고 너희의 재물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너희는 하나님께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너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입술로만 공경하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그 말씀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저거 가만둬서는 안 된다. 우리한테 나쁜 말만, 듣기 싫은 말만 한다. 저 입을 꼬매야 된다. 아마 막 사람들이 온갖 말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30장 10절에도 보면 나오죠. 부드러운 말만 하라. 듣기 좋은 말만 하라. 요구한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은 거죠.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우리의 판단과 전혀 다른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튕겨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 우리의 생각과 부합하는 말씀,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전하라고 선지자들 달달 볶는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 뜻인 것이죠.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거죠. 내 판단이 맞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제의만 지키고 예배의 형식만 잘 지키는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저렇게 화려한 제의만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바른 모습이라고 그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을 하고 책망을 하고 하니까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 이들의 신앙 상태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종교적 열심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예배 형식만 열심히 지키는 제의만 남아있는, 열심만 남아있는 율법주의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세가 되면요, 많은 이들이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율법주의를 따르는 종교인이 된다고 이미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정말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회칠한 무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은 너희여, 외식하는 자들이여. 전부 다 우리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주의자가 되면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속은 썩어져 가고 있는데 겉만 화려한 종교적 열심만 남아있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책망하셨습니까? 그 책망은 우리를 향한 책망인 것이죠. 성경은 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서 기가 가려워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를 이렇게 딱 덮는다는 뜻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 영어 성경에는 티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간질간질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분 좋게 간질러 준다는 거예요. 시원한 데를, 그러니까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막 등 굉장히 가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 등 한번 누가 긁어줬으면 좋겠다. 오늘 어떤 분이 그러는데, 재혼을 어떤 할머니가 그 재혼을 좀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니까 TV를 꺼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돈 많은 남자 노인네를 하나 구해야 되겠다. 요즘 그 돈 많은 할머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 TV 꺼줄 그 한 사람, 그럴 수도 있죠. 등이 가려우니까 내가 남자 하나 구해야 되는데 딴 거 필요 없다. 내 등만 좀 가려주면 좋겠다. 이게 손으로 긁는 거하고, 그렇죠? 이걸로 긁는 거 또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질간질간질한데 이게 삭삭삭삭 긁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말이 참 이게 좀 애매한 뜻이에요. 기가 가려워서랑 귀를 덮는다는 뜻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고 듣기 원하고 내 귀를 이렇게 간질간질한 내 귀를 가려 이렇게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귀를 만족해 한다는 거죠. 내 귀를 만족해 할 수 있는 스승을 따라다닌다는 거죠. 주전 700년경 이사야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들 보고 그만 말하라는 거예요. 바른 말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하라는 거예요? 바른 말은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듣기 좋은 말, 귀를 가려주는 말, 귀를 만족시켜주는 말만 하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 시대 때도 지금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나와 있고, 오늘날도 말세죠. 오늘날에도 율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정확하게 말하면 듣기는 듣는데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만 들으려고 하죠.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말씀을 거부합니다. 막 웃기고 즐겁게 하고, 오늘날 죄송하지만 유튜브에 보면 어떤 목사님들 막 재미있게 하고 그런 분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재미있게 하고 막 사람들 웃기고 들었다 놨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뜹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런 분이 있어요. 막 들었다 놨다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해요. 제가 들으면 저도 계속 웃어요. 와, 진짜 웃긴다. 어쩜 저렇게 웃긴지. 저도 그래서 그분 2시간 얘기하면 1시간 50분 웃는 것 같아요. 너무 웃겨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웃긴 게 다예요. 끝나고 나면 뭘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되게 웃겨요. 되게 웃깁니다. 너무너무 재밌는데, 이 사람들이 웃긴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기를 원하는 말, 내가 머릿속에 결정하고 있는 내 결정을 확정 지어주는 말, 그런 말만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언제요? 말세가 되면. 이 마지막 때에. 그러면서 말씀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안 듣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어디로 나갑니까? 자신의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의 그 신앙을 포장하고 위선적이고 거칠에만 번지르한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고 자기 열심으로만 포장된 한 사람의 율법주의자가 또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교회로 부르셨으면, 우리 한길교회로 부르셨으면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날마다 우리가 또 말씀만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 가셔서도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정립해 나갈 때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거칠에만 화려한 종교인이 아니라 그런 길을 벗어나는 길, 참 신앙인의 길, 말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중심에 항상 거룩한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남을 통해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가며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진정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귀만 즐겁게 하는 말씀 멀리 하시고 순결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좀 괴로워 막 너무 힘든 것도 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의 말씀은 내 입에 정말로 달기도 하고 내 마음이 기쁨도 드지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는 막 떼굴떼굴 구를 수도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네 하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참 신앙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슬픔의 아리엘이 아니라, 그러니까 슬픔의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기쁨의 아리엘, 기쁨의 하나님의 제단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시다.